예,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앙상블 연주에 너무 고운 선율에 마음이 다 뺏기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영시 형제 덕분에 좀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고병을 먹지 말라. 이 전등 좀 꺼주시죠. 갑자기 눈에 부셔가지고. 아니 앞에 이병이 갑자기 들어왔네. 아니 전등이 갑자기 들어왔네. 아니 두 개 갑자기 들어와 눈이 부시는데요. 됐어. 아니 눈이 너무 부시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고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먼저 나온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릴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는 그 애굽의 초태생에 대한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온 말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초태생을 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냈죠. 하나님이 그때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들을 빼낸 것이죠. 그래서 그 값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내어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태생으로 속량하겠다. 너희들 거기서 구출해 내는 것을 이스라엘의 초태생으로 속량하겠다. 값을 대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탈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내어놓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의 개념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자, 왜냐하면 애굽의 초태생을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는데 이걸 기념해서 이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초태생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꺾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초태생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태생은 꺾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초태생은 꺾이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꺾이긴 꺾이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구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속에 대한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구속은 우리가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그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인용해가지고 그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단에게 팔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데서 나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누굴 쓰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지은 것을 찾아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속이라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려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되찾아오셨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쓰시려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아주 딱하겠죠. 척은하시겠죠. 그러니까 구하기도 구해줘야 되겠지만은 딱히 그런 이유만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 보통 거룩하다 그러면 뭐 엄숙하고 뭐 점잖하고 뭐 진중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도 보면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건 단순히 이제 정말 세상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구별한다.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은 목적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용도에 쓰시려고 따로 구별이 나은 것을 보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사장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그 봉사하는 백성을 대표해서 봉사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서는 모든 기물들도 다 거룩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구별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거룩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수양을 쌓거나 뭐 엄숙하거나 뭐 숭고한 일을 한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부풀려진 누룩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구속이 된 것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됨을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길, 우리의 운명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원시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데리고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속은 결국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구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여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여야 우리가 가치가 있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분을 다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비월의 이날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앞에서 저 아비월에 대한 말씀 드렸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올 때 그때 새로 태어난 것을 이제 그 말하기 위해서 이 아비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비월을 첫 달로 해서 하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월은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출생에서 두 번째 출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유교병을 먹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과 말이 같은 뜻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니까 옛 생명으로 살 때 먹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새 생명으로 살게 되면요,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옛 생명 살 때는 옛 양식을 먹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 나왔지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은 무교병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오긴 오지만 무교병을 먹지 않고 세상에 섞여 있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긴 왔는데 유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물론 뭐 저희들도 다 그 자리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돌이켜 보면 정말 참 애석한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로 참 많이도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CCC 모임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도 저는 성결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술,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그런 문제 외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기 이제 열심히 다니려고 보니까 전에 몰랐던 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짐이 자꾸 무거워져 가요. 몰랐을 때는 짐이 가벼웠는데 이상하게 더 깊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짐이 더 무거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늘 짓던 죄를 또 짓고 같은 죄를 회개하고 늘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양식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존에 듣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다니던 지금 시내에 있는 봉산 성결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 76년도 그 당시에 교인이 600명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교회였죠. 그때 그 시무하시던 그 송기식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신앙을 하셨죠. 철학을 하셨죠. 그 다음에 심리학 하셨죠. 웅변 하셨죠. 와, 정말 막 말씀 듣고 있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막. 어떻게 놀라느냐.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던 죄를 다 파디빕니다. 저는 몰랐던 거라. 근데 다 파디벼요. 막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던지 막 정말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죄를 잡아오다 보면은 어릴 때 어머니 젖꼭지 물고 있다가 어머니 젖꼭지 물은 죄까지도 막 다 파디비 가지고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그분 말씀 들으면은 늘 울고 나옵니다. 그래 울고 나온 날은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일단 울리면 은혜 받은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자, 이런 생활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양식을 그냥 먹고 있으니까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의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를 파비긴 잘 파비되는데 해결책을 안 주시는 거라. 예. 그게 참 답답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손순주 현재 소개로 이열의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바로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사님 만나고 들었던 말씀 몇 번 들으셨겠지만은 정말 아직까지 제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죄의 문제로 정말 고민을 했는데 저는 또 계명대학을 다녀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다 초청해가지고 모든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기도해라, 더 말씀 읽어라. 전부 다 내보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데. 그게 참 죽을 맛이죠. 예. 그런데 이열리 목사님이 첫날 들은 말씀이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 정말로 전혀 땅에서 들을 수 없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인 사람에게 비치면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을 어둠에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인 사람에게 비치면 어둠은 사라진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양식을 먹은 거죠. 그날부터 놀랍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은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되었는데 다른 양식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 아무 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애굽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하늘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생명이 바뀌면 양식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양식이고 또 생명나무도 양식인 거죠. 결국은 양식 문제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새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새 생명에는 누룩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진솔한 삶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바로 이 무교병의 삶입니다. 누룩 없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죠. 제가 앞전 시간에서도 제가 유교병과 무교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사는 이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일상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양식이 다른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양식만 바꾸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유교병을 먹고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이 차이입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영적이고도 인격적인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날을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있는데요. 13장 범위를 좀 넓게 했습니다만, 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간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그랬죠. 자,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 쫓겨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자, 무교병은 부풀기가 누룩에 들어가지 않는 빵이죠. 그리고 이 부패하고 부풀리한 요소인 세상과 제약이 없는 것이 무교병의 특징입니다. 자,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부풀리고 부패케 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선악과가 사실은
부풀리고 부패한 양식이죠. 예. 그래서 그걸 먹고 한 육체가 돼가지고 죄를 생산하고, 죄를 생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죄는 뭐 물론 우리가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죄도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 들었듯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게 죄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요. 죄라는 것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행동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죄악을 생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건설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 이 밀가루는 누룩이 들어가서 부패하고 부풀려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선악과를 아는 지식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변질되고 부풀려져서 자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겨날 때 너무 급해서 미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고 부풀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구병을 먹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상당히 좀 진솔해집니다. 사람이 뭐 죽을 때 상당히 진솔해진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내가 해결하려고 손에 쥐고 있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끙끙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부풀리고 부패하게 하는 사실은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뭐 쫓겨나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그러면 인생의 목숨이 다해갈 때 사람은 이 부풀리지 않은 무구병처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순간 넘겨나면요, 또 잊어버리고 옛날 돌아가가지고 또 누룩으로 부풀려지기도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쫓겨났던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예식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땅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죠. 성경의 묘사대로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서 쫓겨나는 때를 기념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오게 됐는가, 이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이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나왔는지 기억해라. 반죽에 누룩을 넣을 수 없을 만큼 급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면은 우리에게 부풀리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출되었던가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부풀지 않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를 기념한다면은 누룩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부패케 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깨굽을 분명히 깨닫고 쫓겨났던 때를 영원히 기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유구병과는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부푼 것은 교회 안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생활은 무교병을 먹는 생활이거든요. 자, 다음은 자기 아들에게 보이고 일러주라는 말씀인데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자식에게 보이고 그 이유를 알려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7일 동안의 절기는 일생 동안이라는 말이라 그랬죠. 일생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생활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볼 곳이 없죠. 어디서부터 시작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은 사실은 모두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기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라, 그런 말인데요. 누룩 없는 생활은 부풀거나 부패하지 않는 생활이죠. 그런데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이렇게 그 누룩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자, 누룩 있는 삶은 여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여유롭고 한가로울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부풀게 해가지고 원래 빵을 만들죠. 그래서 여유 있는 서양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애굽에 살던 그 애굽 그 나라는 뭐 왕조가 상당히 오래되기도 하고 풍요롭고 정말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그 나라에서 이제 그런 종교가 많이 발달했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후의 세계까지 자기들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부유롭고 그렇게 영광스러우면요 죽을 때 참 아깝습니다. 놓기가 아깝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똑같으니까 뭐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정말 풍요로운 걸 누리다 보면요 그 다음 세계까지 가고 싶은 그런 사람 욕망이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역대 바로들은 자기들 상을 돌에 새겨 가지고 영원히 남겨두려고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갔다 와가 죽었다 와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냥 그런 세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죠. 그런 희망을 죽음 이후까지 가져가고 싶은 것이지 그건 진실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여유만만한 사람들이 누룩을 섞어서 부풀려 먹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뭐가 진실인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멸하여지던 사건,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나던 사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사건, 이게 사실은 진실이죠. 좀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상상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손의 기호와 미간을 표로 삼는다. 그런 말씀인데, 손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 여기를 말하죠. 미간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든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든지 무교병의 방법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 하신 말 뜻은 무교병의 방법으로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요.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상당히 꾀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 자기 뭐 술수, 뭐 수법, 뭐 소리 우리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뭐 잔머리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런 걸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다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나 다른 집에서 유교병을 먹더라도 우리 집에서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집까지 따라서 유교병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교병을 만드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서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을 만들고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무교병을 만들고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이 떡을 만들고 먹고 있죠.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떡을 만든 비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간에 있게 하라는 또 그 말 같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간은 기분이 좋으면은 요가 펴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굳이 말 안 물어봐도 미간에 찌푸려 있으면은 상대방이 화가 났구나 이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속이 상하면 찌푸려집니다. 걱정이나 고민이 많은 사람 보면은 미간에 주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미간에는 평안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무교병이 맛이 없고 딱딱하지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먹은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떡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표적이고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영원한 기념으로 삼고 구원받은 인생의 표시로서 우리의 미간에 붙이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 로마 시대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아주 무서운 형벌이 형벌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 죽인다는 건요, 그건 좀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놀라운 형태를, 그 끔찍한 형태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아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그 사랑의 뭐라고 할까요? 최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미간에 붙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 미간에 붙이고 자랑하라.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여호와의 법으로 율법을 잊게 하라 그랬는데요. 법은 원래 물이 흐르다는 말에서 그 유래된 말이잖아요. 물 숫자에 갈것자. 이게 법이죠. 물이 흘러가듯이 흐르는 것이 법입니다. 요즘 하도 그 법을 나쁘게 악용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하는데 원래는 법이 물이 아래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보면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인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강팍하던 바로와 백성들이 속히 나가라고 재촉을 했죠. 그리고 막판에는 막 급하니까 은근 폐물까지 내주면서 내쫓았는데 그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시작하신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제 선물까지 받아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는 날 동안에 뭘 말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법의 기이한 것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보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정말 기이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끝내고 긍정적인 어떤 우주관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막혔던 우리 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담을 허물고 한 세 사람이 나오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선악과 그리고 율법을 다 폐기하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게 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가의 이거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하나님 나타나고 또 예수는 우리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성은 예수 안에서 육체로 거하고 또 예수의 인격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지금 건축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것이 다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 내신 것을 말하게 되고 우리는 또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이 기이한 일을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법이 그 입에 있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법이 그들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이 된 것이죠. 영원하신 이의 이 귀한 일이 우리 입에 자랑이 된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전한 입은 결국 하나님의 입이 대신한 것이죠. 예수의 일을 전한 사람들은 사실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법을 우리 입에 두자 이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그의 법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에 두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됨이 있어가지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면 타고난 것이 끝나고 구속함을 받고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잃어버린 땅을 다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는 무력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끝나고 구속함을 받고 누룩 없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 친히 우리 앞서서 행진하고 싸울 것이다. 결국 우리가 군사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난 것을 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 속자가 그 제거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가 육신의 자랑과 가능성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처음 난 것을 속하는 것, 이것은 곧 육신의 능력을 제거하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는 거역하는 인류의 대표자이면서 초태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능력이 있는 자죠. 능력이 꺾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바로가 굴복했죠. 사실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애굽은 죽음을 당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죽음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어쩌면 어린 양의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구속을 입었거든요. 구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13장 그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모세 내게 주거든 그때 가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고 다 대속하라. 요 말이 1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탈출할 때 그렇게 처음 난 것을 다 그때 처음 난 하나님 심판하셨죠. 심판하고 자기들도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집안에서 어린 양의 죽음만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지나간 것이죠. 그랬는데 결국 40년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가면서 또 새로 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들도 그 땅에 도착하거든 역시 똑같이 다 초태생들은 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능력을 잘라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이방인과 가축까지 포함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축까지라도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육신의 자랑과 가능성이 잘리고 그 능력이 꺾일 때 그것이 이제 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 그 힘이 꺾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할례를 받고 대속함을 입은 후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하고 하나 돼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고 대속함을 입은 후에, 할례를 받고 우리가 결국은 구속을 받은 후에 그분에게 굴복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그분이 군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군대가 된다는 것은 군대는 명령 위주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명령을 듣지 않으면 거의 뭐 사실 총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된다는 것은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명령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된다는 말은 군사로서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군대가 돼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속함이 없었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할례 받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얻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때 이제 이렇게 군대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은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군대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은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죠. 그렇지만 일족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정복하기는커녕 우리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군대가 될 때까지 4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가 찼기 때문에 바로에게서 분리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가나안은 개인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머리 대심 안에서, 여호와가 우리 장군이죠. 우리 머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군대로서만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그런 후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요. 군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개인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아갔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 교훈이고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를 하고, 또 야곱은 변화의 또 대명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다 독특하고 참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개인적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녔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60만의 군대가 된 후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또 점령 후에도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개인적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고 군대고 사회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집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군대로 정복되듯이 세상도 오직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로 정복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개인이 구원받고 천당에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대기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방주. 그리고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곱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12명의 아들이 필요했고, 예수는 12명의 사도를 얻어야 했던 것이죠. 12의 숫자는 하나님 숫자 3과 사람 숫자 4를 곱한 숫자를 그랬죠. 그래서 번성하고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를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오늘의 현재적인 사건이면 그 맞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재현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해방되면서 이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노예는 집단적으로 바로의 국구호성을 샀던 바로의 군대였죠. 그건 이제는 구속받고 하나님 군대가 됐습니다. 자, 이 군대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특별한 군대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기억할 뿐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린 양과 하나가 될 어떤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강한 권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어린 양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당신의 군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속을 통해 당신 안으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목적 없이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던 저희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바꿔주시고 일생 동안 새로운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무교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급하게 떠나오던 그날을 기념하여 이제 약속의 땅인 교회 안에서 다시는 부풀어진 양식을 먹지 않고 사단에게 유린당한 세상을 해방시킬 수 있는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찬양 135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느님 군대로 나가도록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군대로 나가려면 일단 체력이 돼야 됩니다.
모병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체력이 안 되면 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체조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체조하고 나서 재빠르게 군대답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자리에 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체조 마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공력이다. 체력은 힘이다. 체조하겠습니다. 자, 자리 확보하시고요. 손 잘한 사람 흔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리 손 올리고요. 목 운동. 아래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수리 지그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연상. 바퀴 끼고 앞으로 당겨 뒤로 밀기 6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운동. 팔 크게 뒤로 돌립니다. 6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구리 운동. 2개 1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리 크게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반대. 하나,
수고해 주신 이정중 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인들 빨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 예. 아까 우필이 형제 있잖아요. 목요일날 그 말씀 성김이를 저를 얘기하셨어요. 아 추천이 들어간 거니까. 예, 근데 아니 딱 4일 남았잖아요. 오늘 하고 하면 난 생각하기 4일 만에 준비를 해라고 정말 그거는 내 머리 안에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거든요. 예? 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제가 투표임에 와서 정말 은혜 받았는 게 정말 많고 또 이제 그 투표임 생활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알았다는 거와 새롭게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안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면 되겠구나. 오빠 말씀대로 부풀지 말라고. 상은이 오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저는 이렇게 논다는 거는 정말 저 안에는 없는 성향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내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오빠 정천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거와 군대에 들어갈 때 왜 남자들 그거 받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입영 통지서를 받잖아요. 그렇듯이 저한테는 군대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군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개념이 생긴다는 게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대로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개인의 모든 걸 초점을 두고 살면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끝도 없는 거거든요. 살아보면 이 문제가 없으면 저 문제가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이러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항상 뭔가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군대는 이 구별되는 이 삶은 정말 내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그리고 오늘 오빠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초태생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애굽의 초태생은 다 멸했지만 이스라엘 초태생은 꺾어서 하나님께 구별하게 했다는 게 그것이 초태생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면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저는 능력이 없는 내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노 나는 초태생이 없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 살려는 거 아니면 내 오름 그게 군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정말 그 안에 내 안에 성분이 진짜 많은데 오늘 오빠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집단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되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여호와 머리 대시만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피로 하시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를 서신다는 게 정말 우리 인생에 이거는 축복이구나 한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들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불려서 단체적인 오늘 그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 2PM안에서 이제 열려 있어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 권미애 자매가 우리 1순위거든요. 안 그래도 김상도가 1순위에서 이제 목요 모임 간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잘 알고 이렇게 우필영제가 그 미애 자매가 이제 우리 화요 모임에 와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지난주도 이야기하던데 간증하던데 우리 말씀 끝나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화답하는 게 더 우선인데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좀 방향이 이렇게 흐트러진다고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 미애자매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먼저 간증을 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근데 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장에 가는데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처럼 왜 가는지 모르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여기 교회로 부름받았다 하는 거는 군대가 되기에 부름받았다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그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근 한 30년 동안 세상은 아이폰이 지배를 했어요.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폰 내 폰이란 내 폰 아이팟 내 팟이고 아이패드 내 패드라는 말.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막 쓰는데도 내가 그 말을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지 그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렀다는 말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은 군대가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고난 없이 살까. 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리 부르신 자의 목적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형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야 개인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아왔구나. 그 출애굽할 때 우리가 지불하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린 양의 죽음 안에 우리가 대속을 받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군대가 되려고 하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초태생 가장 좋은 것이죠. 내 것이기도 하고 내게서 가장 출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이 당신께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소원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고 살던 인생이 무교병을 먹고 살도록 저는 이제 그 유교병을 먹을 수가 없는 체질이 됐어요. 교회 안에 와서 늘 이 무교병만 먹다 보니까 그 뭔가 부풀린 것이 들어가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 부풀린 것이 있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요양원이나 우리 병원에 이제 음식을 하면 조미료가 안 들어가요. MSM이. 그 조미료가 들어가면 금방 알잖아요. 맛은 있는데 하여튼 그 조미료가 다 빠진 음식에 입술 오랫동안 적셔지다 보면은 조미료가 들어간 건 금방 우리가 알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살면서 이 정말 부풀린 것이 누룩이 다 빠진 이 무교병의 빵을 맛있게 먹고 하다 보면 체질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특별히 나는 오늘 형님이 야 이게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에 이르거든 누구가 유혹을 받지 말고 자기 아들들에게 배워서 내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잘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바단풍 하더라도 아들에게 바단풍 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라. 내가 바단풍 하면 아들은 그대로 바단풍 하지 아들이 바단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속았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너는 그렇게 사느라. 이게 세상의 교육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지불하고 그 죽음의 삶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별건 아닌데 어릴 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남자 셋이고 여자 하나잖아요. 그리고 혼나면 3명이 같이 혼나는 거라. 어떨 때는 별거 아닌 것도 혼이 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봐서는 억울해. 우리 그런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내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했지? 우리 아버지는 상을 날렸어요. 방 안에서. 방 안에서 부엌으로 상을 날렸다니까. 야, 그럼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 되나? 근데 내가 교회 와서 늘 무교병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이 죽음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장가 가서 자기 아내들에게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건데 그때 아들들은 나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했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상을 날리면 자기도 상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 대를 끊는 게 누가 대를 끊어요? 그 죽음을 지불한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악연을 다 끊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도록 하신 거예요. 나는 그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는 게 참 감사한 게 내가 아들들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생긴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걸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봐야만 따라갈 수 있거든요. 보지 못하면요 다 그 봉사가 봉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동일한 거라. 그런데 나는 내 앞에 너무나 분명히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죽음의 삶을 사는 분인가.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모실 때도 목사님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는지 다 보고 배운 거라. 그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내 길을 가면 우리 그때 영화 형제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뒷꼭지를 보고 따라간다. 그죠?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 여정을 갖다가 우리한테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마지막에 군대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한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열려진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 가면요 고문관이 있잖아요. 고문관 알아요? 하여튼 차렷 하는데 삐딱하게 나가 있고 열중시간 하면 차렷하고 그런 고문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군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운명으로 잘 보듬고 팀을 이뤄야 되는 특전사 출신도 있지만 12명 팀원이 딱 짜여지면 좀 고문관이 있더라도 어떤지 팀워크를 잘 발휘하려면 하나로 가요. 하나로. 그치? 우리 형제끼리 이렇게 살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서로 또 실족하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보듬고 안고 몰라서 그랬지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 세계가 없어요. 이런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런 말씀을 그들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단체가 돼가지고 함께 사는 세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런 교회를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나는 그때 아까 형님 말씀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교회를 올 때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정말로 신발도 신지 않고 내 지나온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 안에 와서 편안하게 살다 보면 금방 잊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해낸 여호와라. 내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그분 말씀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 침해 환자거든. 제가 이 말씀 몇 번 했거든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치매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치매 환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치매만 치매가 아니고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라. 그래 매일 들어야 돼. 매일 들어야 돼. 치매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변명을 잘해요. 치매 환자들 뭘 시키면요, 잘 모르면 모른다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치매 걸린 우리를 갖다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신 형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군대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간에 우리들 미간에 그 평안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이 참 더디게 지나가는데요. 그 출애굽은 그 이전의 게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는 사건 같은 게, 그 집에 엄마, 아버지, 남동생 저렇게 80노인, 90노인, 80노인, 장애인 이렇게 사는데, 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어디든지 보내고 싶어가지고 작전을 짜고, 제가 가만히 버티고 있고 작전을 짜도 가만히 버티고 있고 하다가 아버지 집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요양원 갈란다. 그때부터 제가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마치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내 보험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요양원, 봉순 언니 요양원, 병원, 상근 오빠 병원, 법, 영화 오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꼬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조건이 뭐가 맞지 않아. 그래서 그러한, 아, 내가 교회를 무슨 보험 넣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또 알게 되고, 그 시달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요양원 갈란다 하는 데서부터 제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조건은 아들이랑 같이 가겠대요. 근데 노인하고 장애인은 알아보니까 별도로 가야 되지 같이 못 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들 가는데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더 시달리니까 내 혼자라도 갈란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이게 너무 신비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술술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아버지는 거기서 떠나올 줄 모르다가 시달리다 보니까 갈란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타성에 져서 산다는 게, 종노릇하고 산다는 게 이것도 익숙해지면 할만한 모양이구나 이 생각이 되면서 내 생활 중에는 그런 게 없나 하는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거룩이라는 게 박주백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부르셔서 그의 거룩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불렀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나는 어쩌다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거룩한 그 사명 안에 포함되어서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저를 자부심, 저는 신앙 부심이 있거든요. 신앙인의 자부심. 아들이 20대에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큰아들이 엄마 나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병이 뭐냐면, 니 왜 살아? 그러면 죽어. 왜 살아? 항상 사냐 주냐, 그게 항상 경계선에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두 사람이 참 저희들은 어떤 거였어요. 상근 오빠나 영호 오빠가 뭐냐면, 어려운 가정에서 철이 일찍 들어서 공부해서 집을 일으켰다. 부모님이 저희한테 바란 게 그거였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사느냐 죽느냐 이랬는데 20대 아들이 엄마 나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요, 아, 야가 나를 보고 있겠구나. 박주백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루라기 같은 살아야 돼 하는 줄을 잡았어요. 너 살아야 돼. 저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니처럼 그렇게 헤매며 살 걸 생각해봐. 너 죽을 수 있어? 안 되지. 너 살아야 돼. 제가 그때 정말 가늘긴 하지만 살아야 돼 하는 그 의지가 발동했거든. 너 살아야 돼. 너 죽으면 안 되지. 자가 니를 보고 사는데 니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 결론을 그렇게 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게 걔가 20살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 너 살아야 돼. 저 그랬죠.
애인데 하느님 정기야, 자존감은 말이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엄마도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고 기뻐하셨다. 거기서부터 엄마의 정체성을 찾는다. 하나님 내 기회를 주어라. 그거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엄마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 엄마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 자식에게 소리치고 욕하고 화내고 그런 엄마로 두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을 대신할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기회를 줘봐. 그건 시간이야. 그리고 제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주백 너 살아야 돼. 하나님 나 살게요. 이 몸 유지할게요. 대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세요. 나 이거 지킬게요.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는 아침에 눈 뜨면서 살아야 돼. 넌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자식이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냐면 나를 보나 안 보나 걔들이 나랑 사나 안 사나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 이 마음으로 살거든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 왜냐면 제가 늘 살아온 게 뭐냐면 엄마처럼은 안 돼야지. 엄마 같은 아내, 엄마 같은 딸, 엄마 같은 엄마는 안 돼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현모양처가 꿈이었다면 허망했을 것 같아요. 왜? 현모양처 밑에서 자란 딸들은 그냥 현모양처 되는 거잖아. 그럼 너무 억울하지. 근데 그보다 더한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오늘 성체조배를 하고 있는데 이 떡을 받는 자는 모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끼리 안 친해도 상관없어요. 뒤에 가서 욕해도 상관없어. 그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지만 다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게 우리 그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을 미워한다.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욕해도 돼. 싸워도 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있는 게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항상 소속감이 약해서 남편이 1박 2일 비즈니스 출장만 갔다 와도 낯설어. 막 이렇게 저 사람 누구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혼할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어른이 만나서 사이 좋지 않아서 남남이 만나서 같이 못 살아서 남남이 되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에게 여전히 엄마 아빠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남남이 만나서 안 사이 좋으니까 다시 남남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는 이제 남남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남남이 아니야. 전 너무 놀랐어. 그냥 남남으로 소속감이 없다가 자기들이 낳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남남이 아니래. 저는 이 자녀를 모든 스승이 되셨는데 저는 자녀들 덕에 자녀 덕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저는 사람하고 나이와 관계에 배울 수 있다는 생각 안 해요. 누구로부터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적재적소에 붙여서 저를 이만큼 살아남게끔 저는 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살아남으면 돼. 살아남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시는 그 거룩, 그 미간의 평화, 저 평화 그걸 참 좋아하는데 이 미간에 그 겉으로 보기에는 주름이 없지만 이 미간이 펴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사는 게 그 전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 삶이 전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욕을 안 하는 거죠. 왜? 전시되고 있는 전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목적에 내가 불림받아서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그가 쓰시겠다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출애굽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늘 있는 일이고 또 그 목적은 고생하는 데 불러내는 게 아니고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자비를 베푸소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성당에서. 그 뜻은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끄소서. 그 죄를 용서하고 부활 생명을 이끈다. 우리가 다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쓰러졌을 때 그 이끌어 주시는 손이 있어서 오늘까지 온 것 같고 제가 그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그 나의 정체성으로 알고
그의 나라가 교회 나라는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인 걸 알게끔 저를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정채영님, 출애굽 사건은 4,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현재적인 사건이다 하는데, 아유, 내가 왜 하다가 투표마가 상은형 따라가 이 과정을 겪는지. 참 그리 안 겪어도 될 과정을 참 그냥 출애굽하는 게 아니구나. 천년적인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될 수 없다. 나를 완전히 막 갈고 갈아가지고 형체도 없이 만들어가 하나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불렀구나. 나도 야곱과 같이 뺀질뺀질하게 진짜 내 이익만 챙기고 그래 살 인간, 천연적인 그런 성분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우야다가 내가 잡히가 완전히 갈리고 있거든요. 내가 그리 야곱이 그리 살다가 완전히 하나님 만나가 완전히 된통당하잖아요.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가 환도뼈 부러지고, 그때서 하나님 군대가 되는 성분을 가진 그 생명을 요즘 나도 야곱과 똑같은데, 그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칭을 받잖아요. 그 야곱이 나도 야곱과 전혀 다르지 않는 생명으로 요즘 알아지고, 왜 이런 과정을 겪나? 나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완전히 직통으로 걸리는 거다. 말로도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그래 하나님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나는 그래 하나님 찾아오면 알 수 없는 거라. 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찾아와가 나의 어담을 꺾고 있는 거죠. 완전히 내 변명도 통하지 않고 내 바른 말도 내 옳음도 전혀 안 통하는 거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참 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내가 군생활 진짜 빡시게 했습니다. 80년대 초에 했지만 이 정도는 고통스럽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몸으로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나를 형체를 없애려고 찾아온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있고는 하나님 군대가 될 수 없다. 근데 계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계란은 생명이 있지만 계란은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어. 완전 거기서 나왔어. 뺑아리가 돼도 광야 40년을 거쳤어. 가나안에 들어갔어.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는. 그래서도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나의 어떤 천연적인 모습 있고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이번에 나를 완전히 인간 개조하려고 하나님 찾아왔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그 사건이 내 사건이고, 끝에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먼저 그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염소, 송아지, 양 먼저 보내고, 끝에는 머리를 쪼아리면서 엎드렸어. 완전히 절을 하면서 그 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살 수 없으니까 나 무릎 꿇고 싶지 않은 거라. 그런데 끝에는 하나님 찾아오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꿇으면은 안 되니까. 그 어떠한 말로도 통하지 않고 나의 어담을 완전히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만났어. 그 종초형님이 이 출애굽 사건은 그때 그 사건 현재적인 진행이다 하는데 나를 천연적인 교활한 송영수를 완전히 꺾었어. 하나님 나라 군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나를 불러서 다루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식이 오빠의 긴 말씀도 되게 시원했었고, 그리고 또 좀 전에 정춘이 오빠 올라오는데 오빠 쭉 해도 되겠다 싶네. 그 사람마다 이렇게 왜 그 듣는 이게 다 달라요. 스타일이. 근데 저는 약간 종촌이 오빠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약간 명료한 게 좋아요. 깔끔한 거. 군더더기 붙는 거 싫어하는 거 좀 그런 형이거든요. 그랬더니만 제 귀에는 쏙쏙쏙쏙 들어왔어요. 제가 좀 그런 하여튼 좀 단순 무식한 형입니다. 오빠도 약간 무식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됨. 네, 군대에는 개인은 어렵다. 단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이 잘 살면 되고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되고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발버둥해도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된다는 것도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데 자꾸 용을 썼거든요. 왜냐? 내 주제도 모르고 내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내게 먼저 알려준 게 이영미 주제를 알아라. 이영미 네 위치를 알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이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각자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이제 와서 이 구속을 받은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영식이 오빠는 항상 어둠이요 가는 그 자리인 것처럼 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그냥 제 오감으로 느껴진 게 있잖아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가죠. 못 가는 게 아까 상근이 오빠가 이런 교회가 없다 한데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 그냥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키아즘 성경으로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여호와 예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나요. 근데 그런 교회가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 여기가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여기에서 손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간은 감정을 표현하는 곳이다. 저는 여기에서 이 미간이라고 말하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봉순현이하고 상건이 오빠 부부가 생각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걸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요. 봉순이 언니는 항상 남편의 와이셔츠를 갖다가 싹 다린대 매일매일. 근데 그거 못 하거든요. 거기는 언니하고 내가 포함이 될 수 없어요. 언니의 완벽함과 언니의 부지런함과 그 언니의 그 셔츠를 갖다가 그 몇십 년 다리는 거기 저 포함이 못 돼요. 근데 우리가 언니랑 포함될 수 있는 자리는 예수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오빠가 그렇게 깨끗이 다려진 셔츠를 입고 오빠는 인상을 쓰고 다녔어. 상근이 오빠는. 왜냐하면 상근이 오빠 미간절함을 스스로 만든 거야. 언니는 매일매일 깨끗이 셔츠를 다려주는데 거기 오빠가 스스로 미간을 저렇게 주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근이 오빠의 미간에 주름이 안 보였어요.
이게 뭐가 보였냐 하면 입가가 활짝 웃는, 예, 이게 우리 복의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였어요. 아, 오빠 잘생겼네? 잘생긴 건 딴 거 없더라고요. 잘 웃으면 잘생기게 보이는 거더라고요. 저는 상근이 오빠가 저렇게 잘생긴 줄 요 근래 와서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 봉수련이의 그 셔츠의 그 다림질이 지금 오빠가 그 자리를 찾은 거죠. 그게 본인의 주제가 아닐까. 감히 제가 이렇게 말해 봅니다. 그리고 오빠가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위기 때 진솔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39대 위기를 만났어요. 신랑이 지 사업 망하고는 도망가쁘대요. 그리고 내가 깐난쟁이 냅두고 내 옆에만 있어 달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걔도 지 도망가고 한 달 만에 어디서 찾은 줄 알아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남편 있냐고. 예, 제가 마누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잘 까먹거든요, 지난 것들. 근데 아침에 딱 갔더니만 세상에 포승줄에 묶여갖고 고무줄은 짝짝이도 안 맞는 걸 끌고 이렇게 조사받으러 가는데 내보고 했는 말이에요. 나 빨리 빼줘. 여기 하룻밤 살았더니만 뭐 몸이 간지러워 죽겠어. 빨리 목욕해야 되겠어. 이지랄하는 기라. 나 그 남편 빼줬잖아. 그리고 그 남편 빼주고 망해도 우리 큰딸이 그때 중1 때였는데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아빠 사기당했잖아. 지금부터 잘 살면 된대 카대. 전 그 말에 또 감동했어요. 와, 딸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걸 몰라. 벌써 5분 됐구나. 알았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함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순택이 오빠 지난주 멀리 놀러 가신다고 놀러 갔잖아, 맞지? 그 사람들 순회 갔다 가더라고. 내가 볼 때 놀러 갔는데 어쨌든 그런 순택이 오빠가 되게 보고 싶었어요. 2주 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게 뭘까? 난 거죠, 나 새로운 나. 그러니까 멀리 간 나를 내가 찾은 거예요. 진짜 이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난 최고의 복입니다. 저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거든요.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인 거고, 저는 딱 2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살아내면서 누리는 것과 그리고 나누는 것이더라고요. 전 2가지만 생각하고 살아요. 나누는 것과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게끔 말씀해 주신 종촌이 오빠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종천이 오빠 말씀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십자가는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제게 와닿았습니다. 군대가 되려면은 내 뜻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지휘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그 다른 세계로 옮겨지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너무 온전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감사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늘 여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렇게들 교회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 사람들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 내게 큰 복인 것 같고, 오늘 종천이 오빠가 이렇게 정말 민낯으로 교회에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게 너무 온전한 삶인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군대 말고 세상 군대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세상 군대 때문에 나는 여러분하고 만나가 지금 이렇게 생활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한참 월남 갈 때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신청서 통지서 나와갖고 1년 연기시켜서 2학년 때 나왔어.
그리고 안동 36사단가 훈련 받고 거기서 사건이 딱 벌어졌는데 소대장 때려보고 뒤집었잖아. 그러니까 3년 동안 부산 내가 공부하고 부산에서 생활했는데 부산 못 가겠더라고. 대구 여고 교동 체육관에 사범으로 있었잖아. 거기 36개월 그대로 거기서 생활했어. 그런데 군대는 탈영을 하면은 36개월 탈영하면은 석 달 빼 안 살아 징역을. 명령 위반이라 탈영이 아니고 36개월 이상 탈영을 해버리면은 명령 위반에 적용돼가 석 달 빼 징역을 안 산다고. 그래서 석 달 살고 다시 2군 사령부 특령 받아가 갔지. 가니까 태권 교관이라 하대. 그리고 대구시 태권도 협회 대표 선수 하다가 딱 가기 전에 교관 협약해. 그래 태권도 협회에서 연락이 와갖고 그 사람 선수 대표 선수입니다. 가니까 특대우 받고 살았다. 특대우 받고. 그래서 2군 사령부 내에 36개월 그대로 다 했어. 생활을. 교관 병인데 교관 되나? 빨간 모자 교관 시기가 일단 2군 관할에 그 당시에 월남 명령을 받으면은 2군 사령부가 대기하다가 시간 되면 갔거든요. 대기 중에 내가 훈련을 시켰다고. 특수훈련이라 이거는. 우리가 특수훈련을 수년간 받아왔기 때문에 받아가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작들이 거기에 일부가 속해요. 거기에 그래 뭐 버피 테스트 같은 거 뭐 쪼글뛰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썩 100명 200명 씌워놓고 교단에 딱 서가 보면은 저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이 체크가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군대는 적응이 잘 안 돼. 솔직히 이야기가. 세상 군대는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 군대 생활은 적응이 안 돼. 솔직히 이야기가. 왜? 군대를, 세상 군대 생활을 너무 빡시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기라. 적응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거는 합동 생활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생활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해. 이 정도는. 그런데 오늘 정철이 형제 말씀 중에 군대가 이거 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생활 그냥 뭐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단 쉬운 거는 군대 생활을, 세상 군대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2번에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니 옛 생명으로 살 때 먹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살게 되면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 토요일 날 홍미 간증이 참 좋았어요. 홍미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서 나올 때 외식을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지만은 얼마나 그게 그 전체의 말을 완전히 백미처럼
이렇게 확 느끼게 하는 것인지, 말 한마디가 어떤 것을 다 이렇게 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교병으로 나오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됐죠. 우리가 다 그 세상에서 살면서 부풀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빵 같은 건 한번 부풀려지면은 어떻게 다시 그 무교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격은, 사람은 아무리 부풀려졌다 할지라도 이런 먹는 양식을 바꾸면은 다시 또 무교병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깥의 환경은 어떻다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새 양식을 먹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속에서 나올 때 외식을 하지 않게 된다. 비로소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으로 자기 자신을 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분명히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두 군데 이렇게 써 있는 것인데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5절에도 그렇고 아까 상도가 여기 없는 그 두 가지 그 구절을 올려줬는데 11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 그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양식을 얻지 못하죠. 그 양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그 땅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 생활이 너무 하여튼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늘 순회 가서 나눌 교통의 재료가 이렇게 풍성하고 무궁무진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시게 빨리 뒤집어라. 아니다. 요래 다 내려오거든 뒤집으래. 그래. 일찍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게 이제 새로운 그 인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태생이라고 말씀 첫머리에 딱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그전에는 이제 개념 없이 초태생은 멸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초태생이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 멸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그때 공짜로 살아났으니까 이래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게 완전히 새롭게 인식이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 생활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그 왕자의 난 직후 여름 집회인가 그때 뭐 하여튼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렇게 여름 집회 주제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제일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이제 여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두 번째 이제 제자들 만나고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진짜 베드로가 왜 그 십자가 그 가위바위보 법정까지 들어갔다가 도저히 몰라가지고 도망가서 뭐 이렇게 슬피 울면서 뭐 이렇게 고기 잡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쭉 하시는데 그때 내게 처음으로 아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 말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 중간에 울면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간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형이 막 자기도 울면서 막 이렇게 기어 나와가 옆에 앉더라고. 그때 한성이 형도 막 울면서 나와가지고 막 있고 막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내가 몰라서 예수를 버렸구나 이게 이제 처음으로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이제 여름집 끝나고 대구로 돌아와서 제가 목사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목사님
그 주말에 형제도 한 30-40명 모여 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간증했죠. 목사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전에는 내가 혹시 이 간증했다가 목사님이 내 안 원하는 거 시키면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내 목사님 집 찾아서 그런 고백을 안 했는데 이 사람 그때 그 여름 집회 때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내 원하는 대로 내 쪼대로 살다가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니는 용환수를 따라 캠퍼스로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간증을 듣고 목사님 화답한 거 나는 두려웠던 게 뭐였는가 하면 그때 두병이 형이나 상구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선교사 하다 와가지고 달쏘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따라다니면서 왜 그거 있잖아요. 피티병 이렇게 분류하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내가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했다가 내보고 그거 하라 하면 나 도저히 할 사람이 못 되거든. 이상하게 내 부풀려 있어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말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니는 자매도 있고 너그 형도 있지 않냐? 니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용환수를 따라 캠퍼스로 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나는 마음으로 그때 우리 자매가 또 유명한 말 했어요. 그래 값싼 영혼에 당신 팔지 말고 당신 인생을 팔지 말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환수형을 따라갔죠. 그래 캠퍼스를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이제 환수형을 같이 이제 애들 만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이놈의 창식 2세들이 나오나 전화를 안 받아. 근데 환수형은 성품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신실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면 찾아가고 뭐 하여튼 전화하고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애들 뭐 어떻게 만나더라고. 근데 저는 숙기가 없어가지고 자존감이 낮은 건지 숙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애치 아프라 뭐 이랬어요. 도저히 나는 그 환수형의 그 신들매를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린이 서점 호시호치라는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환수형을 따라가긴 하는데 지금 이거 학부모들 만나서 강의하는 거 왜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니 뭐 강의 뭐 한 번 하면 그만이지 뭐 또 할 거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환수형을 따라서 양문대로 가는 거 한 2년 하다가 내가 이제 지쳐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린이 서점 나가서 학부모들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매들 만나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항상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항상 그 목사님 CCC 경험이 있어가지고 캠퍼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락하고 뭐 윤동영 대학교 강의해가지고 그때 막 형제들 막 젊은 형제들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는 자매들 데리고 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교회에서.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 애굽의 초태생과 이스라엘의 초태생 딱 말씀하잖아요. 애굽의 초태생은 멸해져야 하고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옛날에 우리 자매가 우리 애하고 저를 이제 뭐 버리고 갔을 때 그때 내가 애굽의 초태생이 다 멸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라. 그때 그 애굽에 살면서 묻었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려고 하다가 운동권에 투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환수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할 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바로 그거지. 나는 그래도 진보적이니까 젊은 애들한테 먹힐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 잔재가 묻어 있었던 거죠. 이거 뭐 운동권 사상 뭐 이런 거 진보적인 이런 것들. 그랬는데 그 사건을 거치면서 제가 애굽의 초태생이 완전히 멸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내게 전혀 없던 개념인데 내가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매일 먹고 산다 모여서 맨날 모임한다 이건 제 꿈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명예를 뭐 어떻게 키우고 밖에 못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집구석에 갇혀가지고 명예기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알림장 체크하고 뭐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거밖에 못했는데 이상하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초태생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조금 부끄럽던 것이 자존감이 조금 회복됐달까? 그래가지고 그때 저하고 함께 모임하던 자매들이 지금 2PM에 다 와 있어요.
그때 모임하다가 이거 군대가 안 된 인간, 군대가 안 된 자매들이 전부 저 2층에 올라가 있고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형님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오늘 현재적인 우리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도 저기가 애굽이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점점 더 말씀 앞에서 명확해져서 우리가 그 옛세계를 떠나서 그 옛날에 그 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하여튼 출애굽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완전히 이제 벗겨지고 우리가 군대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거치고 있구나 싶으니까 완전히 이제 뒤집었나?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자부심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자매들 전도에 오는데 사실 자매들 따라서 애들도 오고요. 남편도 가끔 오고 이런데 나는 이상하게 그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자매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안 그랬으면 내가 교회에서 날았겠죠. 큰 소리 막 치고 막.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애굽의 초태생과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완전히 이렇게 애굽의 초태생은 멸하고 이스라엘의 초태생 구별해서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싶고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조금씩 알아져 가고 요즘 형제들 막 군대가 되는 과정 아까 영서 어디 갔노? 누구 있으면 아니 영서가 요즘 겪는 과정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군대가 돼서 사는 데는 공짜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 저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새벽에 막 불려나간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려서 뭐 별로 덕도 안 되고 이러면 뭐 말 안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불태운다 한 형제도 있고요. 새벽에 불려가서 막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막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뭐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공짜가 없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형제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시간은 조금 됐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꼭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처음 난 것은 속해야 함,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육의 자랑과 가능성을 잘라내는 것이라면 처음 난 것을 속하는 것은 곧 육신의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 거역하는 인류의 대표자 초태생이었다. 바로는 그래서 우리 상근 오빠하고 저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 셋 중에 맞으시고 저 딸 셋 중에 맞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였구나. 바로 1이셨는지 2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3나 2나 3 바로 한 3쯤 바로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안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저는 뭔지 아세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사람. 내보낼 건 없지만 물론 밖에서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사람이었어요. 오지 마. 특히 공리 언니한테 저한테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막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강하게 지키고 있던 그런 바로의 어떠함이 나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바로였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원주민과 또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지 못하는 나의 어떠함 속에 그 가나안의 원주민과 같은 성향, 그 기질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생명은 점진적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제가 살면서 좀 이렇게 빗장문이 열린 것 같지 않습니까? 더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조금 늦었네요.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가시면 이영식 형님께서 사무실 정리하고 남은 물티슈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넷. 노래 중에 노래 202장 2절만 하겠습니다. 2절만 하고 네. 보라 교회의 2절로 하겠습니다.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누구의 생명 안에 흐르고 있나 그 피로 구속된 인생 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인생 안에 보라 교회에 충만한 이 생명 누구의 인생 안에 넘치고 있나 죽고 다시 산 인생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온 인생 안에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채우셨네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가